하나님은 빌립을 명하여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접고 철수하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빌립 집사는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빌립에게 명을 하죠. 빌립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라는 건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보긴 보는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달지 못한다고 그래요. 캠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80%, 75%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신학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75%, 80%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게 베델 성서 연구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도리언 마차에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함께 앉자고 말해야 됐든. 빌립은 이 청의 수레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복음 전도 사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 성경을 이전까지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내려가는 것보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그 사마리아 성 그 큰 도성을 더 복음화시키고 건강하게 시키고 더 튼튼히 시키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내게 다가온 천사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게 하려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SX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웬수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 예수 사랑을 나타내라고, 예수 사랑으로 품으라고, 예수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2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5절서부터 우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뭐가 같이? 양과 같이. 어떻게 갑니까? 끌려갔고 털 깎이는 자가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열지 아니했도다.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이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변명하지도 아니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까? 담당하셨습니까? 대속제물이 되셨습니까?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보죠. 시작.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어떻게 했어요?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김이로다. 죽음을 당했어요. 생명에서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셨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과 우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타자주의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줘. 신학적으로는요. 타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질고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그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음행과 음란과 타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짓을 한 이 타락된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리켜 뭐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먼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삿은 사망이요. 죄의 삿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로 가는 두 사도와 많은 제자들과 500여 명의 장정들에게 보이셨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합니까? 그 찬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잘 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귀지요 사단의 짓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 기뻐서 우리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나 같은 이 자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발을 붙들고 더 간절히 찬양하며 더 열심으로 더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므로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는다고요? 아직도 여러분 그 타락됨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 파락됨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부패와 타락, 음란으로 해서 분내고 다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들으면 여러분 다툽니까? 언제 어떤 여인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모진 조롱을 당했습니다. 정말 양이 끌려가는 그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고 채찍을 맞히고 못에 박히는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작은 것에 우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도발합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린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의 혈기,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돼야 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빌립은 에베네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글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산에 들림 공에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지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 사랑의 십자가의 결과는 또 무엇이며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라는 것이죠. 빌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오직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